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18장 1절에서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설교 제목은 완성되지 않은 완성되어 가는 질그릇입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에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시기로 내가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터지매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에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에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그들이 나 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인생의 재기에 대해서 실패한 인간들이 하나님의 인도로 재기한다라는 그런 주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말씀입니다. 제가 이번에 그 부흥 집회 이제 강사님 모셔가지고 이제 강사님 우리 교회 혼자 초청하기 좀 부담되어서 친구 목사님 교회하고 같이 초청했어요. 지금 부흥 집회 하고 계세요, 그 교회에서 지금.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는 주일날 부흥 집회가 끝났으니까 월, 화, 수, 목 4일간 제가 이제 목사님 모시고 다니면서 대화도 많이 하고 그랬어요. 근데 목사님하고 저하고 10년 터울밖에 안 되는데 상당히 그 세대 차이가 있다는 것을 좀 제가 많이 느꼈습니다. 저희는요, 고등학교 들어갈 때 그냥 추첨해서 들어갔어요. 뭐 시험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고3 될 때 제가 교복 자유라 해가지고 저는 사복 입고 다녔어요. 사복. 교복이 아니라. 그리고 머리도 이제 고3 때는 길고 뭐 그렇게 하고, 또 졸업할 때는 또 우리가 또 취업이 그렇게 힘들지 않았어요. 뭐 추천서도 많이 받고 이게 골라가지고 가는 그런 시대였죠, 시대가. 근데 목사님 말 들어봤더니 중학교 때부터 시험을 봤대요. 그냥 중학교 때부터 시험을 보고 고등학교도 시험을 보고 들어갔는데, 고등학교 다닐 때 이제 아침에 그 학교에 가면은 학교 앞에가 대문짝하게 큰 프랭카드식으로 써져 있대요. 영어 전교 1등부터 10등까지 누구 수학 전교 1등부터 10등까지 이름 누구 다 써져 있대요. 그래서 그 아침에 등교할 때마다 나도 저기에 끼어야 할 텐데 라는 그런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면서 다 출근했다라는 거야. 근데 더 재밌는 것은 이분이 그러는데, 신학교를 들어갔더니 신학교에 들어가자마자 대문자막하게 신학교 게시판에 적어져 있더래요. 전액 장학생 1등부터 5등까지 이름 다 적어져 있고, 반액 장학생 6등부터 10등까지 이런 식으로 다 적어져 있대요. 이제 입학 성적에 따라서 장학금 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그렇게 마음속에 있대요. 서로 만나면은 저애는 반액 장학생, 저애는 전액 장학생, 저애는 장학금도 못 받으네. 그래서 아무리 목회를 크게 해도 마음속에 다 그것을 생각한다라는 거야. 참 한국 사회가 한 번의 성격이 영원한 성격이 되고 한 번 실패가 영원한 실패가 되는, 재기가 어려운 그런 사회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과거를 잊어버리고 오늘 나와 동행함으로 새로운 오늘과 미래를 여라고 말씀하십니다. 재기를 허락하시는 하나님일 줄로 믿습니다. 성경 읽어보면요,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믿는 성도와의 관계를 보통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로 이야기하죠. 그리고 신랑과 신부, 목자와 양, 그런 관계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과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약간 다르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설명합니다. 토기장이와 진흙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물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지만, 또 우리를 보호하시지만, 그 못지않게 하나님의 품성 중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시고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계획이 성취될 때까지 우리를 새롭게 계속해서 빚어가시는 그런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참 저에게 큰 위로와 격려가 됐던, 어느 내 인생의 어떤 인생의 한 획을 그었던 그런 성경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보통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내 인생을 바꾸는 그런 성경 구절이 몇 개 있게 마련인데, 저는 신명기 28장 1절 말씀하고 또 오늘 말씀 에레미야 18장 4절 말씀, 이 두 말씀이 제 인생을 바꿨어요. 저는 공부할 때 쉽지 않게 공부를 했습니다. 아버님이 사업에 실패하셔서 대학교에 다닐 때 쉽지 않았어요, 공부하기가. 그래서 참 열심히 공부할 수밖에 없었고, 대학교 1학년 때는 부모님의 도움을 좀 받았는데 대학교 2학년 때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공부하면서 전부 과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등록금을 내본 적이 없어요. 대학교 1학년 때만 등록금 조금 내본 것 같고, 대학교 2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석사학위 3개 받고 박사학위 하나 받을 때까지 전부 등록금을 면제받았습니다. 자랑이 아니라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대학교 다닐 때도 이제 그 돈을 벌어야만이, 제가 생활비를 벌어야만이 다닐 수 있었기 때문에 계속 대학교 다닐 때부터 지금까지 이제 일하면서 공부하면서 그런 인생을 살아왔죠. 마음 한구석에는 항상 공부를 향한 그런 열망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내가 유학을 가야겠다, 그리고 세계 무대 진출해야겠다, 그런 원대한 꿈을 품고서 유학을 준비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이 가정 환경이 좋지 않아서 곧바로 이제 취업을 하고, 취업하자마자 유학 준비를 했어요. 유학 준비가 상당히 순조로웠고, 유학을 오려고 할 쯤에서 제 인생의 어떤 멘토가 되고 내 인생의 인도자가 될 만한 분을 만났어요, 그때. 근데 그분이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강영재, 왜 유학을 가려고 하는지 자네의 동기를 한번 살펴보게나. 그것이 만약 유학을 가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차라리 가지 않는 것이 나을 것 같네, 그런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제가 기도하며 오랜 동안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주 솔직하게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생각을 해보았어요. 나의 결론은 뭐냐면, 이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것이기보다는 내 정욕과 내 야망을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서 내가 유학을 가려고 하구나라는 것들을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은 아쉬웠지만 그것을 그냥 내려놓았어요. 유학을 포기했습니다. 사실 유학을 가고 안 가고 그런 것은 뭐 별거 아닐 수도 있겠지만, 사람에 따라서 저에게 있어서는 제 일생 전체를 내려놓는 것과 똑같았습니다. 왜냐하면 쉽지 않은 인생을 살면서 내 인생을 견인했던, 끌어갔던 것은 내가 그래도 언젠가는 세계 무대 진출하고 언젠가는 미국에 가서 공부하고 떳떳하게 내가 할 일을 한번 해보겠다라는 그 희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 희망을 붙들고서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면서 살아갔기 때문에 그것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굉장한 거였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것을 내려놓았더니 내 마음속에 큰 어떤 혼돈감과 절망감이 찾아오는 거예요. 지금도 기억되는 것은, 그 당시에 회사 출근하려고 아침 세수를 하고 거울을 보고 있으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요. 그냥 참 이해가 되지 않죠? 지금 아주 오래전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덤덤하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 당시에는 그렇게 심각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내가 그만두는 게 낫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내려놓았습니다. 그때 그 허무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그 당시에 이제 좀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의 이제 성경을 가지고 큐티를 하는데 에레미야서를 가지고 큐티를 하게 되었습니다. 에레미야서를 지금 한 장 한 장 보면서 18장에 이르렀을 때 오늘의 말씀을 보게 된 거예요. 놀라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표현하실 때 토기장의 손에 있는 진흙과도 같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를 빚어가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이 나올 때까지 우리를 빚어가신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 말씀을 보고 얼마나 큰 위로와 감동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내가 어떤 큰 계획을 내려놓았다고 할지라도, 내가 어떤 큰 시험에서 떨어졌다고 할지라도, 내가 어떤 큰 병에 걸려서 어떤 힘이 없는 상태에 있다고 할지라도, 내가 어떤 큰 사업에 실패해서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다고 할지라도, 나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에게 또 한 번의 인생의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손수 내 인생에 개입하시고 내 인생을 빚어가시구나. 그것을 깨달았을 때 얼마나 큰
용기를 얻었는지 모릅니다. 그런 용기와 그런 감동이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월드컵과 관련해서 전해져 내려오는 몇 가지 숨겨진 이야기, 즉 비사가 있습니다. 그 한 가지가, 그 비사 중에 유명한 이야기 한 가지가 FIFA 회장이었던 아벨란제가 한국을 방문했던 이야기입니다. 아시다시피 한국에서는 한국과 일본 공동으로 올림픽을 개최한 적이 있죠. 그래서 아벨란제가 그 당시에 이제 회장이었는데, FIFA 회장이었는데, 일본은 안심이 되는데 한국이 별로 이게 좀 잘할 수 있을까라는 의심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결정하기 직전에 한번 내가 직접 한국을 가봐야겠다라고 아무한테 알리지 않고 수행원만 데리고 간단하게 한국을 찾아왔습니다. 그래가지고 과연 인프라가 얼마나 잘 돼 있는지, 또 특히 국민적인 올림픽 열망이 어느 정도 있는지 그것을 살펴보기 위해서 이제 한국을 쭉 탐방한 거예요. 오자마자 어떻게 해서 지방에 있는 고속버스 터미널을 가게 됐대요. 고속버스 터미널을 갔는데 그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그 아벤잘레가 그 한국의 국민들의 축구 열기를 실감하고서 눈물을 흘렸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후미진 그 고속버스 터미널 뒤편에 가면은 공중 이제 변소가 있었죠. 화장실이 있었죠. 오늘날은 이제 화장실이 그 건물 안에 있는데 옛날에는 다 화장실 바깥에 있었잖아요. 근데 그 바깥에 화장실이 있는데 그 화장실 문 칸칸마다 그냥 월드컵의 약자인 WC 하고 참 크게 써가지고 국민적 열기를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후미진 지방에 있는 화장실에조차 WC를 써놓고 월드컵을 써놓고 이렇게 열망을 하는 국민들, 한국 됐다라고 해서 오판해서 한국에서 월드컵 리더로 승인했다라는 그런 비사가 있습니다. 저 박영감 목사도 들은 거예요.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역시 이렇게 어떤 판단을 하는 것이 참 중요해요. 우리가 판단을 할 때 잘못된 것을 보고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오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레미야 선지자의 이야기인데, 에레미야가 유다에서 선지자 활동을 하던 당시에 최고의 문제는 뭐냐면은 그 당시에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오판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역사의 큰 흐름 가운데서 자신들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 그 잘못된 해석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아주 타락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별로 걱정하지 않았어요. 왜냐? 두 가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그들을 특별한 민족으로 선택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두 번째, 더 중요하게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기 때문에 결코 예루살렘은 무너질 수가 없다라는 두 가지 마음의 확증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두 가지의 잘못된 해석이죠. 그 잘못된 해석 때문에 그들은 뭔가 잘못된 삶을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방탕한 삶을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참 이 역사적인 배경을 보면은요, 정말 오늘날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사회가 돌아가는 것을 보면은 뭔가 비성경적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느껴지지 않습니까? 뭔가 지금 잘못 돌아가고 있어요, 지금. 근데 그러면서도 별로 걱정 안 하죠. 설마 무슨 일이 일어나려고. 설마. 그렇게 생각하시죠, 지금. 그런 똑같은 일이 유다 백성들 사이에 그 당시에 벌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상황을 잘못 해석하고 있는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얼마나 잘못 해석하고 있는지, 또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가르쳐주기 위하여 에레미야 18장을 통해서 세 가지 그림 언어를 사용하십니다. 첫 번째 그림 언어는 토기장의 손 안에 있는 진흙입니다. 두 번째 그림 언어는 해발 3,000m 이상 높은 곳에서, 헐몬산, 그 얼음이 항상 있는 곳, 눈이 항상 있는 곳, 그곳에서 흘러내리는 정말 맑고 깨끗하고 시원한 물, 그 시원한 물의 이미지. 세 번째로는 에레미야 입을 통해서 악인들이 선한 사람들을 해코지 하려고 만들어 놓은 구덩이, 이 이미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인들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만년설로 뒤덮인 헐몬산에서 흘러나오는 그 맑은 또 시원한 물처럼,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광야같이 뜨거운 세상이죠. 하지만 이 광야 같은 뜨거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매일
매 순간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정말 신선한 물같이, 시원한 물같이 이 땅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홀몬산에서 흘러나오는 맑은 찬물의 비유를 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도전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탄은 영적 지도자들 겨냥해서 영적인 구덩이를 팝니다. 무너지도록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넘어집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그 유명한 신앙 위인들이 이미 많이 넘어졌습니다. 제가 이번에 그 게이트웨이 처치 컨퍼런스를 갔다 왔지 않습니까? 게이트웨이가 미국에서 두 번째로 큰 교회예요. 근데 이번에 가서 내가 깜짝 놀란 게, 가서 보니까 이 목사님들 수천 명이 왔어요. 그 컨퍼런스에. 이렇게 많이 올 수가 없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많이 왔나? 그 많고 많은 목사님 중에서 한국 목사님은 거의 나 혼자인 것 같아. 전부 백인 목사님들 대부분이고 흑인 목사님 좀 있고. 알고 봤더니 그 시카고에 있는 윌로우 크릭 처치 아시죠? 윌로우 크릭 처치 빌 하이벨스 목사님. 저기 셀백 처치에 있는, LA에 있는 셀백 처치에 릭 워렌 목사님하고 쌍벽을 이루지 않습니까? 이게. 근데 그 목사님이 최근에 좋지 않은 일로 교회를 사임하게 됐습니다. 넘어지셨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빌 하이벨스 목사님 교회에서 윌로우 크릭 처치에서 매년 리더십 서밋이라고 하거든요. 유명한 컨퍼런스를 하거든요. 거기 목사님들이 많이 가는데, 거기 갔던 목사님들이 저 문제 더 이상 그쪽으로 가지 않고 이게 게이트웨이 처치로 전부 온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수천 명이 온 거예요. 저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서 생각을 해보았어요. 빌 하이벨스 목사님 같이 이렇게 한번 넘어진 사람, 그런 사람들은 좋지 않는 평가를 이 땅에 남긴 채 그것으로 인생이 끝나는 것인가? 하나님은 그 넘어진 사람들을 어떻게 평가하시고 또 그들에게 어떤 조치를 취하실까? 사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넘어진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떻게 조치를 취하시는가, 그런 이야기인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은 에레미야에게 너는 가서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서 토기장이를 보아라, 어떻게 하는가 보아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토기장이 집에 갔더니 토기장이가요, 이렇게 토기장이 돌리는 판 있지 않습니까? 발로 돌리는 판 위에다가 진흙을 올려놓고 그릇을 만듭니다. 근데 그릇을 만들다가 별로 좋지 않은 모양이 나오면은 그것을 그냥 버리는 것이 아니라 어차피 진흙이니까 그다 물을 좀 쳐가지고 다시 반죽해가지고 그 토기장이 원하는 모습으로 다시 그 진흙을 빚는 것입니다. 우리 에레미야 18장 4절 본문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터지매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토기장이 원하는 모습으로 토기가 빚어지지 않을 때 그 토기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토기를 다시 빚으셔가지고 자기가 그 토기장이 원래 원하는 모습이 있을 거 아닙니까? 원래 계획했던 그 모습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모습이 나올 때까지 계속해서 또 다르게 빚어가신다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넘어질 수 있잖아요. 우리 뜻대로 안 될 수가 있잖아요. 직장인도 일도 잘 안 되고, 가정일도 잘 안 되고, 우리 이혼할 수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그걸로 끝나는 것입니까, 여러분? 아니라는 하나님. 한번 넘어질 수 있고, 한번 흠집이 날 수 있지만 흠집 나는 모습으로 계속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흠집을 아예 없애가지고 또 다른 모습으로 우리를 빚어간다는 거예요. 저는 이 글을 처음 읽었을 때 얼마나 큰 감명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인생은 몇 번의 실수로 영원한 패배자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진흙과 같은 인생을 하나님은 끝없이 계속해서 다시 빚어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항상 새로울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실패했을 때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우리에게 또 한 번의 재기의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정말로 위대의 하나님으로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놀라운 하나님이세요. 우리 모두는 주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기 전에 또 주님의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가는 중간에 삶을 살아가는 그 과정 가운데서도 정말 이 세상에서 내 나름대로 포부와 야망을 가지고 어떤 계획을 세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넘어집니다. 그렇죠? 이 정도 실수는 해도 되겠지 하고 살짝 속이면서 어떤 때는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내가 상당히 의인이지만 아무도 모르는 나만의 죄를 가지고 큰 죄를 가지고 끙끙 앓으면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실패하고 넘어져서 좌절할 때
나 같은 사람은 도저히 주님의 사람이 될 수가 없어. 내가 정말 주님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스스로에게 품게 된다는 거예요. 저도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적지 않게 있었습니다.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을까? 나는 야곱 같은 경향이 강한 사람이에요. 야곱처럼 집념이 있고 나름대로 열심히 있지만 어떤 꿈을 쫓아가는 사람이에요. 이런 나의 꿈과 하나님의 비전이 충돌할 때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절망스러울 때가 있어요. 목회도 지금 하다 보니까 목회도 참 세월이 중요한 것 같아요. 경륜이 중요한 것 같아요. 세월이 흘러가다 보니까 이제 모든 게 좀 편한데 목회 초기에는 갈등이 많았어요. 정말 내가 목회자가 될 수 있을까? 목회자라는 것은 다 이렇게 작은 예수처럼 이게 다 품어주고 사랑해주고 그렇게 하잖아요. 이게 그런 것들이 또 좋은 큰 요건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내가 할 수 없다고 내 스스로가 느껴질 때 그 절망감 그런 거 있잖아요. 나 진짜로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을까? 우리는 끊임없이 내 자신을 의심하고 내 자신에게 질문합니다. 그건 나는 선포합니다. 나는 안 돼.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큰 실수를 하였을 때 그래서 다시는 정말 돌이킬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상태에 이르렀을 때 바로 그때 우리의 인생이라는 진흙을 다시 짓이겨가지고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으로 다시 빚어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제 인생을 돌아봐도 마찬가지예요. 10년 전에는 정말 절망적인 사람이었는데 지금 10년보다 훨씬 더 나아졌어요. 아니 1년 전보다 오늘이 훨씬 나아진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희망을 가지는 거예요. 내가 죽을 때 가까이 되면 정말 예수님의 모습을 많이 닮아가겠구나. 믿으십니까 여러분? 감사합니다. 어제보다는 오늘도 발전하는 거예요.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으로 빚어가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요 4절 18장 4절 읽었는데 그 영문으로 보세요. 영어로 보면은요 토기장이가 토기를 빚을 때 자기가 원하는 모습이 안 나왔을 때 다시 빚는데 그 빚는 모습이 그저 그런 모습이 아니라 베스트 shape, 자기가 토기장이가 봤을 때 정말 가장 좋은 모습으로 그 실패한 작품을 새롭게 빚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과거에 실패해도 no problem, 내가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다 할지라도 no problem. 왜?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새롭게 빚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실패한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다시 한번 재기할 기회를 주시고 또한 그 재기가 성공할 수 있도록 우리 인생에 개입하셔서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어떤 클래스가 있었는데 백인 어떤 여자가 간증을 했어요. 남편과 이혼을 했대요. 남편과 이혼을 했는데 남편이 금방 이혼하자마자 얼마 안 되지 않아서 재혼을 했대요. 그래서 너무 행복하게 살더래요. 그 모습을 보고 화가 나가지고 화병이 나서 신경쇠약증이 걸려서 피골이 상접한 모양이 되었대요. 자기는 피골이 상접해가지고 완전히 외모가 다 망가지는데 남편은 젊은 여자와 너무 잘 살고 그러니까 더 화가 치밀고 그 분노 때문에 뭐 어쩔 줄 몰랐대요. 그 불행한 나날을 보내던 중에 하나님을 진실하게 다시 한번 만나고 정말 진실한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자기가 거듭났대요. 그러면서 그분이 이야기하기를 내가 이러한 불행한 과거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고 염려했는데 결국 하나님은 과거는 과거이고 오히려 그 과거의 상처난 모난 나의 모습을 통해서 더 완벽한 모습으로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것을 경험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지금 목회자가 됐습니다. 목사님 됐었어요. 여자분이신데.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정말 진실로 암시하는 것은 과거는 과거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짜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에 개입하심으로 과거를 물리치시고 다시 과거를 재로 삼아서 새로운 역사를 우리의 인생에 쓰신다라는 것입니다. 철학의 아버지 하면은 아리스토텔레스죠. 아리스토텔레스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어떤 한 작품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4가지의 요소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유명한 말씀이에요.
예를 들어서 어떤 조각품을 만들 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대리석이 필요합니다. 재료가 필요하죠. 그 대리석을 깎을 정과 망치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정과 망치에 있어서 그것보다도 더 필요한 것이 한 가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이미 그 조각을 시작하기 전에 그 조각가가 마음속으로 생각할 거 아닙니까? 나는 이런 조각을 만들겠다라고 미리 완성된 조각품의 그 그림을 마음속에 그리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있어야만이 조각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인생의 시간을 주셨어요. 대리석을 주신 것이죠. 인생의 대리석. 어떤 사람은 90년을 살고 어떤 사람은 30년을 살다가 죽습니다. 그 우리가 인생의 대리석을 부둥켜 안고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과 망치를 주셨죠. 즉 재능도 주셨고 시간도 주셨고 열정도 주셨고 에너지도 주셨습니다. 우리의 정과 망치를 가지고 내 인생을 깎는 거야. 우리 각자가 나에게 주어진 대리석을 가지고 인생의 대리석을 가지고 그 대리석을 아름답게 깎으려고 막 노력합니다. 최대한 노력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인생의 계획도 세워봅니다. 나는 이렇게 살아야지. 은퇴하면 이렇게 해봐야지. 은퇴하기 전까지도 이렇게 해야지. 이런 계획, 이런저런 계획을 다 세운다는 거예요. 하지만 놀라운 것은 뭐냐면은 우리 인간이 계획을 세우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계획을 미리 세우신다라는 것입니다. 조각가가 조각을 시작하기 전에 이미 그 마음에 완성된 모습을 그리고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완성된 인생 모습을 미리 머릿속에 그리시고 그 모습을 닮아가는 우리들을 만드시기 위해서 계속해서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를 빚어가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 말씀하신 거예요. 잠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잠언을 읽어보면 16장 9절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잠언 16장 9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우리는 마음에 계획하고 어떤 기대를 가지고 내 나름대로 내 인생을 깎으려고 해요.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무리 노력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결국은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관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이 원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내 미래가 어떻게 될까라는 것을 많이 궁금하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점집도 가는 거예요. 컴퓨터도 막 활용해서 내 인생의 미래를 한번 예측해 보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놀라운 말씀하십니다. 잠언 16장 3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16장 33절 시작.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사람은 자신의 미래를 알고 싶어가지고 제비도 뽑고 뭐 여기저기 사람한테 물어보기도 하고 예측도 해봅니다. 하지만 그것은 예측일 뿐이고 모든 일을 작정하고 미리 마음속에 그리시고 인도하시는 이는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 우리의 인생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 계획은 선한 것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그 계획은 예수님을 닮은 사람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가지고 계신 계획은 선한 것이고 좋은 것이에요. 분명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목표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대리석과 흙과는 좀 다릅니다. 대리석과 흙은 죽어있는 존재이죠. 하나님께 반응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은 살아 생동하는 생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반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미래는 우리를 빚으시는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키포인트는 뭐냐면 여러분의 미래가 완전히 다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미래를 하나님과 함께 만들어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만들어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미래는 꽉 막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한 팀이 되어서 내 미래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예레미야 18장 7절과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에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로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그렇게 이야기했죠. 즉 우리의 인간의 반응 여하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뜻을 돌이키기도 하시고 또 우리의 미래의 길을 전혀 새롭게 여시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을 때 우리에게 큰 희망과 큰 비전과 큰 기대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반응하는 존재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고 어떤 인생의 미래의 길을 제시하시면은 우리는 하나님께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반응하는 우리와 함께 새로운 나의 미래를 열어가시는 것입니다. 토기장의 손에 있는 진흙은 죽은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인간은 살아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만 일방적으로 우리를 몰아가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과 반응에 관련하여서 그분의 주권과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나의 반응과 태도에 따라서 변경이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기독인은 바로 그래서 점집에 가서 나의 미래를 물어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나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사람일 줄로 믿습니다. 내 미래는 이미 다 정해져 있구나라고 생각해가지고 점집 가가지고 내 미래가 어떻게 될까요? 어디로 이사를 가야 할까요? 나는 어떻게 될까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께 반응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내 미래를 만들어가는 사람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어떤 딱 막힌 계획이나 애정, 어떤 고정관념에 묶여있는 것이 아니라 그 대상의 반응에 따라서 심판과 구원을 자유롭게 행사하시는 융통성 있는 자유로운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이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족했더라도, 우리가 넘어졌더라도, 또 우리가 큰 죄를 지었다고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회개와 새로운 시작의 가능성이 언제든지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혹시 큰 문제 때문에 절망하고 계십니까? 어떤 여러분 죄라든지 어떤 큰 장벽 때문에, 여러분의 그 실패 때문에, 또 어떤 실수 때문에 내 인생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혹시 하고 계십니까?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바로 그때부터 나의 절망을 재로 삼으셔가지고 전혀 새로운 미래를 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요원은 뭐냐면은 내가 그것을 기대하고 하나님이 먼저 나에게 어떤 말씀하시고 사랑을 보여주실 때 그것에 반응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한 팀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 마무리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인상적인 장면 중 하나는 통일장인은 그릇에 흠집이 생겼을 때 자기 눈에 드는 제대로 된 그릇이 나올 때까지 계속해서 그릇 만드는 일을 되풀이했다라는 것입니다.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모습이 나올 때까지 계속해서 새롭게 되풀이해가면서 빚어갔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될 때까지 하나님은 섭리를 통하여서 우리의 인생에 개입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에 개입하셨던 그 하나님이 이삭의 인생에서도 개입하셨고요, 야곱의 인생에도 개입하셨고, 모세의 인생, 다니엘의 인생, 요셉의 인생, 바울의 인생 다 개입하셨습니다.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인생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인가를 설명하는 그런 책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내 인생은 별로 개입하지 않으실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마음껏 개입할 수 있도록 내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계획을 세울 때도요, 내가 계획은 세우죠. 우리가 세워야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면은 언제든지 내가 이 계획을 바꿀 수도 있고 포기할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언제든지 나는 이끌림을 당하겠다라는 그런 각오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님 없이 홀로 인생의 길을 갈 때 나 혼자 노력만으로는 정말 작은 것, 또 어찌 보면 정말 잘못된 것을 성취하고 죽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죽는 그날 판결이 되겠죠. 그렇지만 주님과 함께 내가 인생을 살아간다고 할 때, 주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간다고 할 때, 새로 내 인생을 빚으시는 하나님을 이렇게 반응하고, 그 하나님께 반응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간다고 할 때, 우리는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큰 일을 이루고서 죽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미국에서 농구를 제일 잘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 마이클 조단이 농구 제일 잘하죠. 마이클 조단이요, 농구 제일 잘할 때는요, 한 경기에서 혼자서 66점을 득점했습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이제 그 66점을 득점하는 날 기자회견이 있었어요. 이제 마이클 조단과 이제 쌍벽을 이루어가지고 이제 이게 공격수로 공격했던 그 선수는 그날 2점만 득점했습니다. 마이클 조단은 66점을 득점하고. 근데 그 사람이 기자회견 때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은 미국 프로농구 역사상 정말 획기적인 날입니다. 저와 마이클 조단 둘이서 무려 68점을 득점했습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죠? 두 사람이 해서 68점을 득점했잖아요. 단지 마이클 조단이 66점하고 이 사람 2점. 근데 둘이 같이 공격한 거예요. 한 팀이 돼가지고. 저는 여기에 영적 교훈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나 혼자 아무리 열심히 하고 노력해도요, 우리 2점밖에 득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 보십시오. 잘 될 것인지. 하지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은 68점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게 중요해요. 하나님과 한 팀이 되는 것. 뉴욕 감리교를 통해서 만난 우리들 정말 하나님과 한 팀이 되어가지고 원대한 꿈을 꾸고, 지금 현재는 우리가 미약하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은, 하나님 원하시는 일을 우리가 해 나간다 하면은 하나님과 한 팀이 되기 때문에 전 미국을 바꾸고 전 세계를 향해서 우리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과 한 팀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은 매일 새로 빚으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정말 희망차고 새롭습니까? 우리 인생에 기쁨이 있어야 돼요. 제가 이번에 한국 가서 말했죠. 우리 동생들 모아놓고 내 인생을 결산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오빠가 인생 살아보니까 3가지더라. 첫째는 성령이다. 성령. 혼자 힘으로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더라. 성령과 친해야겠더라. 2번째 기쁨이더라. 우리 인생에 기쁨이 없으면 뭡니까? 성경에서 말하기를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얼마나 기쁨이 중요하면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그랬겠어요. 우리가 설사 아프다 할지라도, 설사 우리가 사업에 실패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믿으면서 기뻐하는 거. 기뻐할 때 그것이 힘이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힘령에 역사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현재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기뻐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지금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기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3번째가 용서더라. 왜? 내가 용서하지 못하면 내 기쁨이 무너지기 때문에. 결국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기쁨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은 내가 실패했다 할지라도 내 인생을 다시 빚어가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과거의 실패에 집착하기보다는 사망의 각을 내시고 거친 광야에 새로운 길을 내시는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새로운 기대로 과거보다는 오늘과 내일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한 팀이 되어서 여러분의 사업 전선과 여러분의 가정에서 정말 힘있게 뛸 때 하나님의 약속한 대로 크고 창대한 일을 체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